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는 조금 빼버렸습니다. 기도 내용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구국기도입니다. 구국기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지금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려온 예루살렘의 파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 하는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며칠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의 구국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곧 민족과 한 몸이고 운명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높은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인다는 그런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에 너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위기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왕이 호출하기 전에 왕후라고 할지라도 나아가면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집니다. 그렇게 화를 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와 친척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가 친척과 형제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내가 저주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형제와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고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구국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간절함을 오늘 말씀합니다. 구국 기도로 나라를 구하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국 기도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십시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3여 개에 함께 총회를 섬겼던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한국교회 기도연대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7월 26일에는)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매일 밤 하루에 한 번 밤 9시에 1분 이상 구국 기도에 우리 동참합시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킵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1분 이상 밤 9시에 드리는 119 구국 기도 운동에 먼저 동참하십시오.
그 동참하는 방법은 시간 확보하는 거라 그랬죠. 알람을 정해놓고요. 알람 울리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1분만 우선 기도하세요. 그것이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10분도 되고 20분도 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저녁 2주에 한 번씩 우리 노회 성서신학원 강의를 합니다. 6시에 한 강의를 하고 8시에 한 강의를 하고 그래서 2시간씩 2번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강의할 때마다 9시가 되면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119 기도하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오래 기도 못해요. 그저 1분 이내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저주산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경제전쟁으로부터 열강들의 이익정탈전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짧게 기도하고 또 수업을 시작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 통일이 되었는데 공식적인 독일 정부의 입장입니다. 1990년에 통일될 줄 몰랐대요. 독일은 오랫동안 통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통일될 줄은 몰랐대요. 훨씬 더 뒤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통일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이 되었어요. 그 통일을 이끈 가장 중요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1982년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소수가 시작을 했습니다. 20여 명이 시작했다 그래요. 그 기도회의 주제가 칼을 쳐서 쟁기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점점 많아지고 교회 수가 늘어나고 1989년 10월 9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가 3,000명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고 5교회에서 3,000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곤 이들이 광장과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랬더니 7만여 명이 운집하게 된 거예요. 그게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동독 정부가 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에 기도회를 진행했던 분들은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적으로 시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때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게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에 권터 샤보프스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휴가에서 막 돌아왔는데 지금 막 군중들이 막 시위를 하고 하니까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서준대로 이제 읽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한 이탈리아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경 개방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여행을 점점점 여행을 자유화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국경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회견문을 읽고 나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국경이 개방됩니까? 그때 이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지연 없이 즉시 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대부분의 기자는 다 압니다. 그냥 천천히 한다. 즉시 한다는 것은 그저 여행하는 걸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그 어떤 외교적인 수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ANSA사의 리카르도 에르만이라고 하는 신입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 나라에다가 기사를 보냅니다. 즉시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이게 보도되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꾸로 독일까지 이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날 당장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동독과 서독의 이 베를린은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었잖아요. 동독과 서독의 그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장벽을 막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들이 있었지만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역사의 오보가, 이탈리아 기자 처음으로 와서 신출레기 기자가 오보를 한 것이 결국은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경찰들이 있어도 이 군중들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갑자기 되니까 동독과 서독도 정신없이 서로 협상을 하고 해서 결국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독일 총리는 동독 출신 목사님의 딸이죠.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27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일본이 밝히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체 실험을 받다가 순국한 걸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명한 서시를 잘 알고 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와 함께 27세의 나이로 순국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 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 시인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의 대열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구국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했으면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돌아오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수산 인구 절벽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슬람의 침투도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 이런 제목으로 지난 6월 16일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16일, 며칠 전이죠. 사실은 그동안 차별금지 법률로 했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제목을 바꿨어요. 평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평등법.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천안의 국회의원이어서 벌써 한 달 전에 우리 천안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조찬 모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법이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 그 게시판에 올라져 있어요. 그것을 출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정의당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이나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제출했던, 그동안 7번인가 제출했다가 결국은 불발이 되었는데, 그런 차별금지법보다 지금 평등법이라고 낸 이 법은 더 포괄적이고 더 무서운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이 평등법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어제 아침에 모였거든요. 어제 아침 7시에 모였어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회의 청원, 법률제정청원에 1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그는 법적으로 국회에서 그 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 보고를 해야 된대요. 석 달 안에. 그래서 10만 명이 청원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논해서 석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대요.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북한의 핵무기, 일본의 경제전쟁, 중국의 1대1로 정책, 열강들의 이익쟁탈전, 그리고 자유민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지하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지금 약 3만여 명의 탈북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중에 70%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남한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에 헌신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하루에 한 번 밤 9시에 119 기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뜻을 가진 사람과 연대해서 서명할 때는 서명하고 청원할 때는 청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루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루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로 지키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